어느 날 딸아이가 방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느꼈고 그 힘이 마치 자신을 질식시키려는 듯 강하게 누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악하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으로 침입한 것을 느낀 딸아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사악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딸아이는 평안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정면에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와 유사한 경험담을 수없이 들었고 글로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보통 이보다 더 교활하고 음흉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사탄의 괴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은밀히 공격하든 대놓고 공격하든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주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낸 뒤 텅 빈 영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예들이 거주하던 집단촌은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황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건축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던 채찍 소리도 끊겼습니다. 망치 소리도, 바위를 깨는 소리도, 감독의 닥달하는 소리도 모두 끊겼습니다. 더욱이 목욕물을 길어오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 아침상을 날라주고 발 아래 무릎 꿇어 경의를 표하던 노예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노예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온도계의 수은주가 올라가듯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병거를 준비시켜라. 지친 병사들이 막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마국간의 말들을 채비시키고 출동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당신은 누군가에게 추적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억압당해본 기억은 있습니까? 마귀가 당신의 발 뒤꿈치를 깨물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배후에 사악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당신의 절망과 분노가 어떤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홍해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인식하라. 그러나 두 눈은 주님을 응시하라. 사단과 애굽의 바로왕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는 원수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적입니다. 또한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지금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참패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5가지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 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추수를 회방하는 새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떼를 습격하는 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 덤벼드는 사자의 모습으로,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파멸시키려 애쓰는 용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켰으며 영원한 복락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채찍에 맞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나 사탄은 한번 움켜쥔 먹이를 고분고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회개한 영혼의 뒤를 바싹 쫓아옵니다. 당신을 패배시키고 낙담시키기 위해 병거를 몰아 먼지를 일으키며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바로의 군대처럼 맹렬한 기세로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친한 친구를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을 이용하여 당신을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당신의 생활에서 열정을 제해버리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심장을 향해 유혹의 미사일을 한 방 먹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의 시련과
고통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곤경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씁니다. 당신을 문제대로 엮고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으며 유혹에 빠뜨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프다면 사탄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충분히 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총사령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여 힘차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그의 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홍해에 빠져 익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유혹을 떨쳐버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편리함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타협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술수와 기만이 아닌 정직을 선택할 때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홍해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영국의 일간지 선지는 사탄이라 불리는 개에 물린 목사라는 표제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이라 불려지는 독일산 셰퍼드에게 물린 어떤 목사가 지금 회복 중에 있다. 45세인 알란 에루드 목사는 농장에서 개에게 온 몸을 물렸고 바지와 셔츠는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에루드 목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놈에게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에루드 목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최후의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정도와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저지하고 청중들을 흩어버리려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바울은 그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좇는 노예가 되었다고 젊은 디모데를 향해 개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바울은 그 사건을 사탄의 왕국의 치명타를 먹인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사탄의 역사 때문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훈계하였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회개한 자들이 다시 곁길로 빠질 때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마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그들이 사탄에게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마 욥은 바울이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끔찍한 날 욥은 야만인들에게 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폭풍에 휩쓸려 다 날아갔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고 재산은 일순간에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욥은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자신의 운명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탄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 이와 유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께 다가가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은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는 강한 무력과 고함 소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으며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는 병거들로 전투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있었고 수만 병사의 검으로 이스라엘을 공포에 질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보호막에 의지하자 바로의 군대는 무력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교인들을 신방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산 셰퍼드 한 마리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오더니 허연 이를 드러내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개가 나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높은 울타리가 있어서 나는 울타리를 넘어갔고 개는 울타리 저쪽 편에 서 있는 힘을 다해 울타리를 넘어뜨리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덕거렸지만 나는 안전한 울타리 덕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 역시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쫓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되 두 눈은 사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사탄의 활동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두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219회, 주님이라는 단어는 272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89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탄이라는 단어는 10회, 마귀라는 단어는 6회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악화될 때, 당신이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이 공격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인식하십시오. 하지만 두 눈은 그리스도를 주시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살피실 것이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